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의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세상은 때로는 역설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악한 사람이 웃고 승승장구할 때가 있죠. 그렇게 보일 때가 있고 또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공평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또한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는 것은 맞는 거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문들을 가질 때에 이에 대해서 본문 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이 한 가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며 그 판단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 선을 행하되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인내로서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까? 본문은 말하기를 먼저 하나님은 보응하시되 절대 감정적인 보복으로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거룩한 공의의 결과물이지 감정적인 보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재판은 감정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거나 등등 보면 똑같은 사례 같은데 대법원에서 어떤 경우에는 유죄를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부족하고 기억이 흐릿해도 원망으로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기억하시고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억울함이 오래 쌓인 성도의 가슴을 주님은 절대 모르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이 당장 이기는 것 같으나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공의는 반드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긴 시간표 안에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악의 승리를 놔두시는 것은 그들의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지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응은 어떤 보응이시냐? 하나님의 보응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더하여 주시는 보응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도덕 점수를 좀 쌓는 것처럼 바른 생활 또 도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나 바른 생활로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는 정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욱 보응하여 주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오직 여호와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맞춰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그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서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이 육체의 삶 안에 그것이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의 방식, 이 보응의 방식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인내를 낳고 게으르지 않는 열심으로 선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되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한번 반짝하는 선행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꾸준함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로 보응하여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어떤 보응이시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되 자기의 욕망을 왕자로 삼아서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이 사실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바로 그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묵인하고 못 본 채 넘어가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지금 우리 삶에 주님이 악인들이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묵인하고 계시느냐? 왜 하나님이 못 본 채 넘어가 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은 수많은 우리에게 넘어짐에 대해서 다시 넘어졌어도 어떤 악을 짓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지 하나님이 이 보응의 법칙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와 같이 잠깐 이 악인들의 승리,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못 본 채 하는 것 같은 이 일이 하나님의 진리의 보응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다시 돌이킬 길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바뀌지 않는 이 보응의 법칙이 있는 것은 주를 결국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반드시 불같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결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정직을 선택하고 또 관계에서 비난과 헌담과 수근수근함이 아니라 용납과 격려를 한마디 한마디를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 거룩을 선택하는 그 한 걸음을 가는 것, 하나님은 그 작은 한 걸음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 한 걸음이 주님 앞에서는 다 보여지고 있고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씨앗처럼 작은 우리의 그 순종, 그 한 걸음, 이 한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보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풍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이 악인들이 잘 되는 이 잠깐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영영이 악인이 승리하고 영영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이 모습, 이 지금 이 현실의 앞에 벌어지는 이 잠깐의 이 시간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기웃하여서 악인이 이렇게 악하게 행해도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신다면
내 삶에서 조금 타협해도 조금 이 길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짓더라도 괜찮지 않겠나 기웃하며 뒤를 돌아보는 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육체의 삶을 돌아보며 그 행위를 하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터전에서 묵묵히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진리의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로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